하벌렛이라는 탐험가가 실제로 경험한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탐험가이기 때문에 무인도 이런 게 발견되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제 이렇게 이 땅덩어리, 섬 막 이런 거 발견해서 여러분 지도에 편입시키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6개월 이상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새 한 마리를 기념으로 어떤 섬에서 그거를 섭득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넣고 이제 오는데, 이 새가 말이죠, 이 먹이 주는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예요. 아하, 자유다, 이럴 줄 몰랐지 이러면서 막 날아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이틀 있으니까 기지맥진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날아가니까 앉을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다시 그 배를 찾아와가지고 가판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치료해서 세상에 넣으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한 이제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고, 또 여러분 이 파플렛이 계속 먹이를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푸르는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자유라는 이 단어를 배우는데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무엇이 해방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8.15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많은 나라를 걱정했던 분들이 울고 부둥켜 안고 여러분 통곡을 하고 나라 찾은 여러분 그 자유, 이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8월 15일 해방된 이 사건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계속 싸워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미국이 요즘으로 말하면 핵 공격을 해가지고 항복하는 바람에 그냥 얻은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돼서 공산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6.25 전쟁이라는 미국의 한국의 대참사에 휩쓸리고 모순과 부패함과 부정과 불의함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8.15 해방 같은 이 정치적인 해방, 그런 자유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아예 그렇게 규정했어요. 외국은 하루에 3끼 먹을 수 없고 잘 데가 없고 입을 게 없으면 그는 여러분 정치적 자유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신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자유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무식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당합니다. 그냥 지식인들이 밥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부 좀 하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 가지고 놀잖아요. 순진하게 여러분 우리 시킨 대로 다 하고 세금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내고 지네들은 다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면 자유를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계속 당하는 거죠. 사상적 자유가 있습니다. 요즘도 사상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고요. 이 사상적 오염이라는 것은 이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를 보세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다, 똑같다, 이꼴.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상의 유물사관의 핵심이 이꼴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부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 여기에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북한에서 이게 여러분 자리를 잡았느냐? 당시 여러분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소외된 기업, 여기서는 아무리 인재가 나타나도 등용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반부와 이 새끼들 이러고 욕을 했어요. 남반부 야 이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이런데 머리 깎은 김일성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아, 가난한 사람 없다, 부자 없다, 똑같이 산다. 이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놈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러고 막 학살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김일성이는 무슨 막 이 예수님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인간은 다 불의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지금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200명 로얄 패밀리 사상 최고의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고 나머지 2,500만이 여러분 노예처럼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게 잘못이죠. 자, 이런 사상에 한번 딱 물들면 이건 못 헤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와서 뭐 그렇게 좋은 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북한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해방식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방시켜요? 지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인데 우리를 세계 랭킹 10위를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사상적 자유가 없어요. 사상에 한번 딱 여러분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 안 돼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자유신학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뭐 이렇게 진실하면 잘 살 수 있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설교했다가 여러분 목회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학설, 어떠한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경험, 자료들, 스펙들 우리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절대 믿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자유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 여러분 자유인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이만 열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당 야당 웃기지 마세요. 근래에도 뭐 사이로 가까워지니까 정치인들이 저를 자꾸 찾아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당 야당 우리 백성이 우습습니까? 당신이 좋아서 똑바로 해가지고 저기는 거짓말하고 당신은 진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당신이 이렇게 만나주는 줄 압니까? 웃기지 마세요. 대안이 없어서 만나주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회개하시오. 내가 여러분 최소한 공산 세력에게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 없다는 그거 하나로 당신 만나주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서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백성을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있다고요. 우리 신천지 까불지 마요. 알고 있어요. 우리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까부는 거야.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몰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상황이 벌어져 보세요. 우리 교회 선교자 엄청 나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 더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진리를 사서하다가 가는 거지. 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상황이 되면 선교도 할 수 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신앙으로 막으면 우리 못 뚫습니다. 어디다가 여러분 자기들이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옮겨와 가지고 지네들이 폐쇄되니까 어떻게 그런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기존 교회 들어가서 이 폐렴을 옮기라고, 그래서 우리만 당하면 안 된다, 기존 교회도 다 문 닫게 하자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여러분 병교를 옮기러 가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악마인 것입니다.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인입니까? 그리고도 여러분 거기를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무엇하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자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된 예수를 믿고 올바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게 신앙적으로도 말려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무슨 뭐 상담을 하느니 무슨 공부를 한다느니 무슨 뭐 신학을 한다니 전부 다 본교회 성경 공부, 본교회 설교 말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예수 못 믿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성경 한 줄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줄만 알아도 이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뭘 배우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주위에 여러분 눈총 실어서 멀리 아버지 재산 달라고 억지로 챙겨가지고 갔죠? 그래 자유했습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형청 다른 말과 배는 고픈데 사람들이 돈 떨어지니까 인간 취급 안 해요. 아버지를 집에 가면은 밥은 먹지 않겠느냐, 목숨은 그래도 유지하지 않겠느냐. 와보니까 온 집에 불 켜놓고 대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그를 학소대에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발견하고 끌어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도다 잔치를 벌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 집에 와야 자유가 있는 것이. 본교회 신앙생활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공부하러 갑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세요. 격결로 가지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교회는 성장해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효강교회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한 손에 쥐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매일 부르는 사람이 그의 명저 속에 Justice and Freedom 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 인간은 자유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얽매이는 자유해야 된다. 그 외에 자유는 없다. 이 유명한 말이죠. 예수 안에 말고는 자유가 없다. 공산주의에서 그래 똑같이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유했습니까? 전부 후회합니다. 탈북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도망가가지고 북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정신이 이상하거나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라는 것은 입법적 논리에서 법정 타당성이 있어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자유합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유고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갇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속박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사랑의 영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영입니다. 왜 신천지 안 냅니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질병을 다른 교회에 가서 옮기라고요? 옮기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그래 이단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종교의 목적이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종교도 아니지만 종교를 인정해요. 불교 같은 것도 불교 종교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한다고 쳐요. 그럼 불교에서 여러분 야 너 코로나19 걸려서 그러면 다른 절에 가서 옮겨 그렇게 말하는 선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선임은 없다.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몸조리 잘해서 놔도록 하세요.
관세음보살 이러지. 여러분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도 그게가 무슨 그 정도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그 인생을 불쌍해서 봐요? 그렇게 고생하고 한평생 살았으면서 또 거기 여러분 죄악에 여러분 사단의 속을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앙 고백하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 나갈 것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습게 보입니까? 천만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효강교회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강건한 역사함이 그도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초강대국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환란이 많아요?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갈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갈 것입니다. 당분간 여러분 우리가 이 공격을 영육 간의 심각한 공격을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혜롭게 또 여러분 담대하게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반주자 우리 반주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인들 코로나19 한 사람도 걸리서는 안 됩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오엘 하우라는 분은요 자기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고독이다. 고독한 존재다. 세상에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심령의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 고독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이 외롭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 고독의 여파로 많은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독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고독한 것인데 이 고독의 이유가 뭐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고독한 것입니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독한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기동창들이 있습니까? 선후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고독한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고독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는 필요하지 않는 존재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을 우리가 도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30% 이상을 병원에 가요. 얼마나 아픈 분이 많으신지 병원 가고 저기 병원 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병원 가고요.
또 요즘은 막 일주일에 3번씩 초상이 나고 또 3번씩 결혼하고 막 초상집에 갔다가 막 슬퍼서 이랬다가 그 다음날 가서 결혼식에 가서 막 또 웃으려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하도 초상을 치르다가 어제는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 찬송을 하면 이 기쁜 찬양을 했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자꾸 이런 게 자꾸 떠올라요 머리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많아요. 그런데 왜 고독한 것입니까? 어제도 결혼하는 분들이 요즘 참 그래. 원래는 그 주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라 그때부터 손 잡는데 이 사람들 미리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그 식사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꼭 손 잡고 다녀요. 그 징그럽게 잡고 있더만.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왜 싸우는 거예요? 왜 날 찾아와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줄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 사고만 치고 나 같은 것이 도움이 안 된다며.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내가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알지만 한 번만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병원을 많이 방문해요. 지금도 그래도 너무 시간이 없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병원 갑니다.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병원 가면은요 주무시어요. 그 여자 혼자 있는 이 여성은 여성으로 다 이렇게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5인실, 6인실 그래요. 새벽에 간호사도 희한히 나 혼자 이렇게 왔는데도 여성방에 들어가래요. 그냥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 좀 자는데 여러분 그럼 어디가 우리 권사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천막을 쳐놓은 걸 그걸 이렇게 봐요. 그럼 어떤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 그 남이 보면요 어떤 남자가 새벽에 와가지고 이 방을 열고 그 우리 권사님을 발견했는데 또 우리 권사님 얼굴하고 달라. 그동안에 문신을 했어. 입술 여기 이 눈썹에 그것도 모르겠어. 얼굴이 동글동글한데 그것까지 맞는데 저렇게 눈썹이 진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름을 보고 이제 알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저하고 같이 신방 많이 다녀보셨지만은 우리가 가면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문 우리가 하는 말들 그들에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세요. 뭘 참아? 너 아파봤어? 큰 위로가 안 됩니다. 암 3기 4기라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낫습니다. 큰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나으면 죽겠는데 별거 아니라니. 아이고 어떡합니까? 유서는 쓰셨는지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는 아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러고 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위로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리 하나 아파서 입원했는데 다리 2개가 아파가지고 양쪽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은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네. 나는 다리 하나 다치, 저는 다리 2개 다쳐가지고 어깨도 물 메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보는 순간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세미나를 해서 재교육을 받고 또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0,000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별과 같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철없는 목사님은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철없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랑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그 철없는 목사. 거기 기도해도 병이 안 나와가지고 그거 왔거든요. 저도요 신학 졸업하고 나서 개척을 하면서
아이들이 열 펄펄 끓는 아이들이 데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내려가라. 그럼 팍 내려가야 이게 할만한데 열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힘들어서 이거 어떡할 줄 몰라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냥 뭐 어떤 목사는 눈을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와도 눈 떴다고 이러니까 위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젊을 때 조용기 목사님 와서 어떤 강의를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하라고 그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전도사 때 나가러 가는데 자기가 가서 그랬대요. 천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장신은 저게 골짜기에 가면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약도 못 쓰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여기 살 길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 어디 가면 사느냐? 저 밑에 교회에 가면 사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당신은 만났느냐? 나도 아직 못 만났는데 거기 가면 산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실패한 걸 얘기하니까 목사님 다 은혜를 받아요. 저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는데 저렇게 크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위로될 줄 아는데 천만에만 그건 오히려 시험 줍니다. 여러분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사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에게 위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로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많이 알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무엇인가 해야만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진정한 고독을 벗어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벌써 그는 은총을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는 나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도 공중분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넥타이를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고 온 넥타이를 이거는 우리 85세의 우리 할머니 한 분 우리 교회 저한테 이거를 메고 왔나 안 메고 왔나 보실까 싶어서 지난주부터 메고 다니는데 지난주에는 너무 어지러워서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메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보다도 저한테는 귀중. 여러분 저는 큰 위로를 받고 제가 중요한 예배 때 이 넥타이를 메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넥타이 사오시면 곤란해요. 왜? 그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넥타이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선물 하나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독하고 다 힘들어요. 뭔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와요.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면, 누군가 귀하다고 한마디 해준다면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동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낙관성이 필요합니다. 원인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효능감과 적극적 도전성도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고독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사건을 보십니다. 군중 속에 버려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자기를, 모두가 나를 버렸죠. 자신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나도 나를 버렸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분해됐습니다.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만일 20살에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여러분 32살까지 그 젊은 청춘을 전부 다 토병생활 하는데 다 바치고 살았습니다. 하혈하는 병든 몸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1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그 소문을, 올바른 그 소문, 이 소문 하나가 이 여인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 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혈류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이 떴던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오 나의 하나님 이신 예수를 만나게만 하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 뭐 설교하게 대대로 이제 그만 써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계속 써먹으려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이 당시 공산당원인 안재선에게 여러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이를 부르다가 양사 삼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것일까? 그들이 꿈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내 아들 먼저 불러가 수고를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10가지 감사를 하면서 그는 여러분 그를 용서하고 안재선이를 여러분 양자로 삼아서 그를 돌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꿈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세계적인 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 여러분 아들 둘 잃고 그래 주저앉았습니까? 그럼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명예, 기독교인으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이 채비를 세운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에게 빚진 게 있어도 사실은 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전혀 아닌데 손양원 목사님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저만 아는 손양원 목사님한테 매우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애양원을 우리 성도들하고 방문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앉아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안내원 동무가 저보고 이 손양원 목사님 평소에 앉았던 자리라고 한번 앉아보래요. 목사라고. 앉으니까 그 의자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나만 알고 그 안내원 동무만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 옷을 내가 부쉈어요. 그 얼른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양호 목사님 얘기하면 하면 좀 죄송합니다. 예? 송 목사님한테도 미안합니다. 같은 아니 송씨고 손씨는 좀 다른. 이 사람은 본래의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여러분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식구도 뭐 처음에는 그러더니 가정도 이제는 뭐 여러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여러분 배척을 받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의사들도 여러분 그들을 고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괴로움만 당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부끄러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여러분 뭐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도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예, 장님도 와서 눈 뜨게 해주세요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왔어도 뭐라고 크게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인은 세상에 부끄러운 병을 안고 있기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병이 무엇이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도대체 뭐라고 여인으로서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혈이 그치지 않는 병은 거의 다 성병에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이 여인이 성병으로 왔는지 그렇게 다른 병을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병은 여러분 숨겨진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입니다. 어떻게 해서 병들었는지 모릅니다만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여러분 고독을 품고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환자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말라고 이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주받은 병. 나환자도 나오면은 안 돼요. 나환자가 나올 때, 신에 나올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게 돼요. 그러면은 피해요. 피하라 이거예요. 나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 피하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돌로 쳐요. 가라고. 그러니까 이 혈류병도 나병 환자하고 같이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그러니까 못 나와요. 나는 부정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괴로운 것 아닙니다. 내가 남을 만나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 여인의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 마음속에 소중한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인 줄 깨닫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빼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세요. 예, 예.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면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해서 걸을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집할 때 다른 마태복음 5장 8장 이런 거 보면요, 5천 명에서 2만 명이 움집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또 본인이 가서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여러분 더 많은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 잡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12해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서 옷에 터치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그림을 놓고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겹겹이 쌓여가지고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 주위로 파고드는데, 이 궁정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가족도 버리고 아무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그림을,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많은 군중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림을 돌리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떤 책에도 없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손댔습니다. 혈류의 권한이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들어도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새벽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여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은 성량을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요, 절대로 이런 질문에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수천 명이 밀고 땡기고 막 하는데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지금 순간에 예수님하고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100명도 넘어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댄다 그러시면은 그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이 나가느니라. 의미 없이 100번 만져도 1000번 만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터치하는 순간에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다른 목적으로 앉아있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예수님과 은총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가느니라.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주님 하는 순간에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 예, 아유. 그래가지고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막 그냥 엄청난 무리가 움켜봐 있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옷에 손만 대어도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내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은요, 자기 집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오고 가는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은총적 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체험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부러움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고난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날의 슬픈 얘기가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딸아,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